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실수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실수들을 좀 많이 해오셨습니까?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내 인생은 잘못 살아왔다 라고 혹시 자책하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성공한 분들입니다. 용기가 되십니까?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잘 아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수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뭐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이걸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다시 좀 읽으면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 하나만 없어도 자기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의 실수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생각으로, 또 관계에 있어서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참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실수했어요. 제가 별명을 하나씩 좀 붙여봤어요. 하늘나라 가면 좀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이 노아, 주정뱅이 노아, 술주정뱅이 노아. 자기 컨트롤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술을 먹는 방법, 뭐 그때 보관 방법이 어때서 뭐 어쩌고 저쩌고, 분명한 건 취한 겁니다. 예? 술을 먹은 거예요. 노아도 먹었으니 나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아주 청개구리식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잘못된 부분들을 왜 나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기 컨트롤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노아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 뭐라고 표현할까 했더니 이게 좀 설교단에서 쓰기는 조금 안 좋은 별명인데, 쪼다 아브라함. 오죽하면 아내를 뺏길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쪼다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쪼다가 부전자전이 됩니까?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해요, 안 해요? 쪼다 아들, 쪼다 이삭. 실수입니다. 이거는 정말 남자 자존심 체면도 없는 그런, 자기 살라고 아내 갖다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 야곱, 약삽한 야곱. 이 장자 명분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약삽한 짓을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얼마나 약삽합니까? 또 자기가 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았던 그 생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약삽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다혈질 모세, 성질을 못 참았습니다. 반석을 막 내려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기 스스로 앞길을 막아버린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별명을 지을까? 카사노바. 카사노바가 무슨 뜻인지. 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오늘날 한국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금수저 갑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솔로몬은 갑질의 제왕이었습니다. 금수저, 누릴 것 다 누려본,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배도도 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도 했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다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실패한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성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 오래 참음, 긍휼, 또 진실성, 신실함, 선하심, 지혜,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존성,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초월성,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 무한성, 영원한 시간,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 불변성, 영원하신 분. 유일성, 그 모든 것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늘 단답형 똑같은 대답 한마디, 한 단어 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있습니까? 요구 조건이 있어요? 어떤 요구와 조건을 이룰 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아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있어요? 무제한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계산적이십니까? 계산이 없어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고 차별이 없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참 쉬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차별 없이, 또 계산 없이 다 받아들이니까 참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고 좋습니까? 실수한 자도 다 받아들이고 다 하셨으니까.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 사랑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근거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분명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자신의 이름이 사랑임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인간에게 속한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긍휼의 정신이 그 사랑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귀한 마음이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겠다,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겠다는 이 말라기 3장 6절의 그 말씀, 변역하지 않겠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의 절대성, 완전성에서 나오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까? 실수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얼마나 참으실까요? 자,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실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그 인자하심과 기다리심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하는 사실들을 너희가 모르고 그걸 하나님을 함부로 잘못 이해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시니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오래 안 참으시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끝났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까지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다리시지만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현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인물이 실수했고 동일한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좋습니다. 동질감 느끼는 것까지는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뎌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제가 별명 붙여준 것처럼 뭐 쪼다에 약삽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회복 과정은 우리가 왜 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복돼서 새 삶을 살아갔던 그 과정들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어요.
눈물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생명까지 내주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실수했으니까 동일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쉽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유 부리다가 우리 마음이 강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강팍해져서 어느 날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나면 내가 침례받고 교회 다녔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안정권이다. 글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이 있지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차 권면해서 마음이 아주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라. 피차 권면하라는 게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강팍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이 강팍이라는 단어는 강철처럼 굳세다는 강철할 때 강자, 그리고 괴팍하다, 너그럽지 못하다, 어긋나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 팍, 이 뜻이 합쳐진 한자 말입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쇠라는 이 강팍이라는 단어는 힘들다, 험하다, 난폭하다, 거칠다, 어렵게 만들다, 완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arde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요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팍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상태이거나 마음이 강팍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거나 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자 말에 팍이라는 그 뜻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무리바와 또 마사라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든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 강팍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출애굽기 17장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으며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불신입니다. 자, 여기 마사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고 이 무리바라는 뜻은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고 시험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하는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강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8절에 너희 마음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가졌던 그런 시절의 경험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도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제가 목회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정말 목사로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단언하는 말씀은 교회 신앙생활을 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쉴까 이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져본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쉬다가 다시 나온다는 자기 생각은 있어요. 거의 90% 이상 다시 못 돌아옵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못 돌아옵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놓아서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놓아서는 안 돼요. 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쉼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한 달쯤 안 나와 보세요. 처음에 한두 주 안 나오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이거 뭔가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좀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가 한 달쯤 안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지. 또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편해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평소에 의문이 갔던 것, 또 평소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괜히 엄한 교인 탓합니다. 교인들이 다 위선자처럼 보이고, 누구도 또 꼴보기 싫고, 누구도 뭐 어쩌고 이렇게 저렇게 돼서 다른 이유들이 또 생깁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기뻐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봤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겪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될 사람이 회복이 안 되는가. 옛날 한 1960년대 그 당시 흐름 가운데 우리 교인 청년들이 군대에 갔을 때는 신앙 양심상, 요즘은 대체복무, 양심상 대체복무하고 법정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살인무기 총을 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양심에 허락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이 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의무병이나 총을 잡지 않는 그 병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게 통합니까? 실컷 두드러 맞고 영창에 가는 거예요. 최의구 목사라는 그분은 은퇴하셨지만 옛날에는 3년형을 받으면 그게 그냥 군대로 이렇게 면제되면 좋지만 다시 나와서 재판받고 너 총 잡을래? 감옥 갈래? 그러면 3년형 받고 나와서 저는 총 못 잡습니다. 다시 또 3년. 그렇게 가서 9년인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한번 그렇게 형을 받으면 그걸로 다 군대 기간이 까집니다. 면제되는 거예요. 그걸로 다 군 복무를 한 걸로 됩니다. 근데 옛날엔 그렇게 해서 3번씩이나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지켰던 분들도 있어요. 오늘날의 그 개념이 다 다르지만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했던 청년, 열심히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열심히 했던 그 청년이 타락을 한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생명을 내놓을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살이에 먹고 사는 일에 삶의 염려로 타락을 했는데 얼마나 더 타락을 했는지요. 불신자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 어머님이 거기 좀 다니러 오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며느리가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들 며느리 다 옛날 우리 교회 침례도 받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완전히 틀어져 갖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사람의 기본 의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한다거나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나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딱 자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맞이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효를 하고 이런 관계를 하는 것만 하겠다 이겁니다. 이 목사에게 할 소리입니까? 처음 만나는 초면에. 얼마나 강한 사람이, 얼마나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강팍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될 확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매주일 교회 모일까? 한 달에 한 번쯤 모이도록 제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근데 왜 매주 모이라고 그래? 왜 또 금요일 저녁은 또 모입니까? 뭔가 한 번씩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또 찾고자 하는 그런 아주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개역 한글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리는데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다. 아니 십자가로 쉽게 구원 주는데 무슨 믿음을 지켜요? 여기 표현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지키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왜 행위로 구원받는 거 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왜 믿음을 지키라고 또 여긴 그럽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되는 아주 분명한 공식이 나오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삶의 원리요.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자, 요 단어에 주목하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속이는 자예요, 속은 자예요. 속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누가 속이는 자는 누구예요? 주체는 마귀, 사단 마귀가 속인 겁니다. 정욕과 속아서 알지 못해서 그게 쾌락이 세상 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속아서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는 그랬다 이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아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이 여기 또 같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행함으로요? 의로운 행위로요?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뭘 상징하지요? 침례입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뒤에 뭐예요? 뭘 풍성히 부어줘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 줄 알고 삽니다. 분명하게 각도를, 자기의 방향을 알고 살아요. 그 방향이 뭐예요?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과정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옵니까?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믿을만하다 이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쁘다 하는 표현은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확신 있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데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원리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 3절에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나타나요. 행함이 아니라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긍휼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인이 되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첫째고, 하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이 땅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은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무슨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믿을 만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찾아오신 사랑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 부어주신 은혜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써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의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 사람이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서 성질을 참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을 쳐서 살인했다.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호의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보호의 울타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안전하고 파멸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한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달음이라.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웬만한 것은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이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헛믿었구나.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빛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별되고 경험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분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 거울과 같은 것,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에 내 자신을 항상 비춰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못됐을 땐 율법으로 내가 행위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목적과 기능은 하나님의 속성을 율법 가운데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의 뜻과 성품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수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같은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존중돼야 되고 이 율법의 말씀들이 보호의 울타리가 돼야 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정말 가볍게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행위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3권 397쪽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관심을 높고 영원한 생각으로 붙들어맬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고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각으로 붙들어맬 것이다, 우리를. 그러니까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속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지 않은 일에
더러운 이익에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귀화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물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악에 기울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 방송 제가 트렌드를 항상 보니까 뭐 방송을 볼 시간은 없었지만 제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즘 단어가 백일섭이라고 하는 탤런트입니까? 그분이 졸혼을 했다. 그 얘기가 이슈가 돼갖고 계속 이 졸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어요. 연예계에서. 졸혼이 이혼하고는 뭐가 달라요? 결혼을 졸업했다는 거지 이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일이 있으면 따로 살지만 필요하면 가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하고 이런다는 게 이게 졸혼이라는 겁니다.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뭐 케이블 TV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졸혼 수업이라는 방송 제목이 있어요. 이야, 제가 느끼면서 지금 이 흐름이 부추기는구나. 이 세상이 그게 뭐 돌싱 하면서 뭐 그것도 또 아주 멋진 컨셉으로 돌싱이 뭔지 아세요? 돌아온 싱글이라고 해갖고 그걸 미화했습니다. 졸혼. 아니 어떻게 그걸 부추기나. 세상이 그걸 부추기는 것입니다. 바른 윤리와 바른 도덕의 관념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것입니다. 졸혼하라고. 예술 어떻습니까? 예술이란 이름으로 윤리도 도덕도 없이 마음대로 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까? 예술이라는 미명의 그 뒤에 숨어서 정말 이건 도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관조차 없는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 마치 그 경지에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예술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게 이 사상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내 세상은 이 현실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이상한 세월이 된 것 같습니다. 탐욕에 기반을 둔 무한 경쟁의 이 쌀벌한 정글 법칙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뭐 삼룡학교 보내고 미션스쿨 보냈을 때 성경 수업해가고 성경 점수 100점 맞아오면 부모가 상당히 기뻐하던가요? 수학시험 100점 맞은 걸 기뻐하던가요? 성경 그거 뭐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 그 100점 맞은 거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어느 게 쓸모 있는 겁니까 진짜? 영원히 쓸모 있는 것은 성경 점수예요. 수학 점수 그거 좀 모르면 어때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만 해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합리화, 자신의 야망 실현을 비전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정당화합니다. 또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단지 내가 원하는 것 얻었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합리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출세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추구한다는 출세 방식 사이에 과연 다른 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출세를 똑같이 원하면서 거기에다 우리는 덧붙이는 것은 기도의 제목뿐이에요. 똑같이 원하는 것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던져질 때 그 삶이 양이 늑대들의 이리들의 소굴 속에 던지는 것 같은 심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이 이리 소굴에서 견디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주변의 많은 이리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양이 이리 흉내를 냅니다. 이리를 벤치마킹 해갖고, 야, 이리의 특성은 뭘까? 이리가 어떻게 하니까 사냥도 잘하고, 이리가 어떻게 하니까 참 좋더라, 생존 잘하더라 하는 걸 양이 이제 배우려고 유심히 봅니다. 그 이리 하는 짓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톱을 아주 그냥 돌에다 막 갈아요. 예. 날카로워야 되니까 어줍지 않은 짓을 하는 거지요. 송곳니를 부지런히 숫돌에 갈아서 아주 그냥 드라큘라처럼 만듭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양입니까? 기형적인 양입니까? 양이 아니 이상해졌어요. 양도 아니고 이건 이리도 아니고. 그럼 오히려 더 빨리 잡혀 먹는 겁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 때문에 hure 걸리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오히려 어줍지 않은 흉내를 내다가 더 걸리는 것입니다. 양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성공 법칙으로 무장하는 것이 이 기형의 웃기는 양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리의 방식이 아니라 양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냥 좌절하고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내면서 우리가 좀 안 풀리고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흔들하는 그런 참 신앙을 갖는다면 그건 얼마나 어줍지 않은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양은 양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비둘기처럼 또 뱀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라고 하셨지만, 바보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순결함,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만 따라서 쫓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추구하는 그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하늘의 가치관이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시야에 보일 만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나라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의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나라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우리가 양으로 이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한시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미가 183장인데 만유의 주제라는 찬미입니다. 이 찬미가 3절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5절이에요. 5절로 되어 있는데 이 찬미 가사를 한번 좀 쭉 음미하면서 이따가 부르시고, 지금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2절,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거룩한 예수, 더 아름다워 우리에게 기쁨 주시네. 3절,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다 빛나나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4절 5절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햇빛에서는 꽃들도 아름답고 땅의 아이들도 아름답지만 죽음을 면할 수 없다네. 모두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네. 5절에 땅에서 가장 밝은 것도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것도 예수님의 광채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것도 우주에서 가장 투명한 것도 예수님의 순수함 앞에서 무색해지네. 자, 이 찬송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다는 것. 아무리 좋은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가치 있게 보일지라도 그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실수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죄를 참 많이 진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과 인내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샘솟는 희망과 용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의 울타리요, 정말 요술 거울과 같은 더 아름다움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런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깊이 깨달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을, 우리 불원관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